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으로 마문을 열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죄진을 찾고 함께 찬양하며,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이 찬양,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저희들 교회도 그리고 저희들도 다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찬양은 불 속에라도 들어가. 이 찬양이 제약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예배만 드리면 안 드려요. 뭐든지 왜 이런지 모르겠네. 제약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좀 보내주세요.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만사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예, 이번 찬양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시시때로, 때로는 정시 기도를 통해서, 또 때로는 무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찬양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참 저는 지금 이경욱 전도사님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어머니의 무릎은 아들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서운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아오리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강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탕자 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빕니다. 주여, 어머니가 우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면 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안전하으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루에 수십 번 기도하는데, 정시 기도에는 제 딸을 위해서 무조건 30분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30분 이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30분 이상 기도합니다. 그러면 합치면 2-3시간 금방 흘러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인들 하루에 채 5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눈물의 기도를 보십시오.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처음에 이 어머니는 예배당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아들 병이 있는데 살리면 주시면 이 아들 주의 종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병이 낫자 나는 도저히 주님을 모른다 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소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무릎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고 이 아들은 주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그 내용이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이경옥 전도사님과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무릎은 강력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어느 날 우리가 어떠한 그물에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치면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픈 곳에 손을 드세요.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도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어떠한 고민이 있습니까? 어떠한 아픈 곳이 있습니까? 매일 시간대대로 그 아픈 곳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요라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집권 한 40년 동안 30년 이상 당뇨가 하이까지 오르지만 아직까지도 한 번도 음식을 가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이 먹고 조금 세상적으로 말하면 늙어가니까 조금 힘들 뿐이지 당뇨 때문에 힘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이번 찬양은 저번 주에도 했는데 내가 가야 할 그 길, 이 찬양을 저번 주에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통과 아픔 속에 찬송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찬송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을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 위에 받은 고난 주님께서 갚아주시리. 지금 그 받은 고난 장차 받을 영광이라네.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난과 죽음까지 순종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을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 위에 받은 고난 주님께서 갚아주시리. 지금 그 받은 고난 장차 받을 영광이라네.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천국에 복음 들고 충성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전도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을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영광의 주님 위에 주님께서 갚아주시리. 지금껏 받은 고난 장차 받을 영광이라네. 예, 오늘도 조금 빨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4일 드디어 사울, 그 지겹던 사울이 넘어갔습니다. 5월은 모든 만물이 소성하고 올라나는 일어나는 계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 드리면서 다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들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희들이 어찌 이런 축복을 받았고 어찌 이런 권능을 받았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자격이 아닌 권세, 능력을 주셨다고 하셨으니 이젠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든 어떤 곳에서든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자리요,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리인 줄 깨닫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저희들이 모였고 앞으로 더욱더 오프라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때로는 유튜브로, 때로는 트위치로, 때로는 여러 곳으로 말씀을 들을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요, 이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도 이 교회에 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오로지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과 소명을 받았나이다. 이젠 이 일을 이루도록 말씀 중심 교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4명의 기독을 보내주시었고 8명의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이들을 보내주옵소서. 종은 이 일을 위해서 매일 무릎을 꿇고 매일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러 나갑니다. 하나님의 때를 빨리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살아 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들고 종이 단 위에 섰습니다. 종의 입술에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나 인터넷 어디서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라인 오프라인 주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은 하나님. 이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나오지를 않으네. 어제만 하도 잘 나왔는데. 어이. 만복의 근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교동문은 제 137번 삼위일체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신앙 고백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번 찬양은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와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를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를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걸었습니다. 주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주여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 오늘도 대표기도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저들에게 여기와 똑같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새 힘을 얻고, 그래서 또한 한 주간 동안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평생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가 벌써 저번 금요일부터 전부 다 휴무가 들어가 가지고 월요일 되면 올렸던 것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아까 들어갔더만 안 보이네요. 다시 빠져버렸나?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예, 헌금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370장입니다. 오늘 제가 아무도 못 보냈습니다. 안 돼가지고 계속 안 되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네요. 어두운 밤 시대리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주님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진은에 빗긴 벽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들에게 30배, 100배의 그 열매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인데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젠 하나님의 은혜로 봄입니다. 이 귀한 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까? 저는 저번 주에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연 이 세상에 어둠만 존재하면 어떻게 될까? 또한 어둠이 없고 햇빛만 계속 존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어둠만 존재할 때는 우리가 이 전기의 소중함을 우리들은 지금 잘 모르죠. 저 북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기가 없습니다. 많이. 그리고 저 베트남에도 전기들이 별로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둠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낮만 존재하면 우리는 잠자기도 힘들게 되겠죠. 이것은 만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은 이젠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이 빛이 들어오면요, 어두웠을 때는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들은 보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자기 자신 모습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을요, 우리는 성령에게 비추어 보면 우리들은 하찮게 여기고 하찮게 보이던 많은 것들이 다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참으로 사악하고 파괴적인 것들을 우리들은 또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발견하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죄를 비추시면 내 죄가 깨닫게 되고 드러나게 되며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즉 사역이죠.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추시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흘러가므로 끝을 내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13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관해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죠. 불의가 무엇인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을 바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새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그 언약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알려면 뭔지, 옛 언약이 무엇이며요, 이 새 언약이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란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했죠. 이 옛 언약은요, 출애굽기 24장 8절인데 바로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율법이죠. 이 율법은 몇 가지라고 했죠?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법은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기면 심판을 받는다고 출애굽기 24장 8절로부터 말씀하고 있죠. 이 율법을 우리들은 다 지켰을까요? 과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축복을 받고 있을까요? 두 번째는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은혜의 약속입니다. 은혜의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언약이 바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예수님 때문에 없어졌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은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율법이죠. 옛 언약은 저번에 잠깐 말했듯이 외적인 밖으로 드러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제사로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것이었지만 은혜의 이 언약의 약속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 새 언약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여기까지가 초림으로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주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의 그 법칙이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잘 알아들으세요. 하지만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알아가겠지만 계시록은 이 은혜와 행위를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은혜만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행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행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앞에서 읽었죠. 첫 번째 것은 낡아지게 되었고요. 이 낡아지게 되고 새하게 된다는 것은요, 그 율법은 없어져 간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읽고 우리가 말했던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옛 언약, 율법이 되겠죠. 이 율법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전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이 되면요. 그분은 구원주가 절대 아니십니다. 말씀하셨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주로 임하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은 앞으로 지금 말씀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냥 예수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계시록을 주신 줄 압니까? 그는 앞에서 말했듯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는 한 명의 선지자가 있죠. 오늘 또 이 예레미야에 대한 3을 잠깐 또 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백성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은 선지자 중에 하나였죠. 이 예레미야는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 끌려가 참 조롱도 당했던 인물이었고요. 또 이 그 시대의 관리자들이 예레미야를 이유도 없이 미워했습니다. 그를 또요, 깊은 구렁텅이에 던져버렸고요,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이 예레미야는 그 남은 유대인들과 애굽으로 결국은 끌려가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가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뜻을 압니까? 이렇게 예레미야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믿음과 순종과 인내, 그 인내심의 본보기로 지금 우리들에게 거울로 보여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주에 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이 나와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로 말씀을 들었죠. 누구였죠? 세례요, 엘리야, 예레미야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은 다시 계시록 3절입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참 너무 중요합니다. 이 3절이. 여기서 보면요, 나오죠? 자, 먼저 읽는 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나옵니다. 듣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그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읽고 듣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읽고 듣기만 했지 과연 지키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요, 계시록을, 성경을 지키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앞에서 잠깐 말했듯이 계시록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시록은 다니엘서를 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주는 요한계시록이 아니거든요. 왜 이때에 계시록을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들을 귀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을 귀가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진도하고 계십니다. 먼저 지키는 자기 복이 있나니, 이 중간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복이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말하는데, 이 마카리오스는 축복을 받는 사람, 복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을 지키고 있습니까?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이 말을 읽고 듣고 지켜야 이 마카리오스 축복을 받고 복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이 당시에 왜 이렇게 3절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3절에 기록된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계시록이요 기록될 당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그때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위험과 박해로 너무 어려운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보내진 이 서신서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관원의 억압에 너무나 위험하고 절박한 그 시대에 그렇게 교회의 생존에 위협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그 큰 은혜를 받고 누렸지만 그들은 너무 심한 박해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 등으로 힘들어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격려와 경고가 필요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요한계시록 속에 그 내용들이 명확하게 그리고 상징적으로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들에 관해서 격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입니다. 개인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위험으로부터 구출을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재림에 요한계시록은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계시록에 관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계속 깊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은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요한계시록 1절 관로가 적고 여러분들은 보았죠. 그 마지막 절에 관로가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 때가 가깝다는 이 말씀을요 잘못 이해를 하면 이상한 사건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이상한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2단, 3단, 4단으로 결국은 뛰어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 즉 재림의 그 시간표가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3절 나왔죠. 그때 재림의 때는 임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곡해하고 또 많은 이단들이 이때의 그 재림을 잘못 해석한 것을 지금까지 우리들은 많은 것을 보고 들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아니라고, 절대 알 바가 아니라고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 그 시간표에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우리들 이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그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함을 우리들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까요? 이 정한 때는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만 아시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 언제죠?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잘 들으세요. 이 중에 어떤 자는 미련하고 어떤 자는 설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미련한 자 등만 가졌습니까? 4절,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서 먼저 나오는 그때는 야기했죠. 또 여기에 관해서 마태복음 24장 29절이 나옵니다. 여기는 환란이 오기 전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말하는 성경 마태복음 24장 또 40절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때란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요, 밭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땅에 남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공동번역책이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의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니까 하늘나라는 열 처녀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에 비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비교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그 결혼식을 여기서는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앞에서 말했죠. 두 종류의 신부가 있습니다. 한 분류는요, 등만 있습니다. 또 한 분류는요, 기름은 없고, 한 분류는 등만 있고 기름은 없고요, 한 분류는 기름과 등 모두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처녀들은요, 같은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란 그런 말이 되겠죠. 이 말은요,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그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똑같은 피조물이고요, 불완전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동일한 선상에서 똑같이 믿음의 출발을 했습니다. 이 10명의 천재들 같이요. 하지만 그들은 다 다릅니다. 우리들은 똑같이 믿음을 출발을 했는데 다 다릅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들 처녀들 보면 똑같이 또 기다림의 대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죠? 신랑입니다. 천재들의 또 목적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간절한 바람도 똑같고 기대감도 똑같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 처녀들처럼 우리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모두 동일한 목적을 갖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천녀들은 모두 다 앞에서 동일한 곳에 모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같은 장소를 말하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다 다른 장소,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환난도 당하고요, 피곤함도 있고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교회라는 곳에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열처녀들처럼 동일 선상에서 믿고 살아간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선상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은 저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이들 10명의 처녀들은 소유물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두 등과 기름입니다. 그들 처녀에게 그것만이 그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들도 모두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러나 이 처녀들의 결과는 반반으로 결국은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천국 갈 때 전부 다 반반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필요하겠죠. 즉 달라지게 되었다는 말은 이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소유가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처녀들 그들 자신의 소유에 대한 사용함에 있어서 그들의 차이가 있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 지혜로운 5 처녀들을 보세요. 이 5 처녀가 준비한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준비하는 삶, 이것이 이 5 처녀에게 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5 처녀들은요, 말씀이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빨리빨리 캡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들이 지혜로웠다는 그런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 처녀들은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올 때 등과 기름이 준비되었으니 신랑을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미련한 처녀 5명입니다. 이들은 곧 오리라고 약속한 그 신랑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경홀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습게 생각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의 지금 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이 말은요, 그들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실 신랑에 관해서 온전하게 준비를 게을리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결과 이들은 5 처녀,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임할 때 결국은 맞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처럼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요, 마음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신랑을 맞이 못하게 된다는 어리석은 5 처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 그 결과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왜 지금 성경을 믿고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자녀이냐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요, 어떤 유혹이나 악한 영의 세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25장과 24장에 참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죠. 다음은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마가복음, 인자는 어디서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이 인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마태복음은 왕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이 인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2절로 보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24장 32절입니다. 중요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수 재림의 때를 이 무화과 나무 그 비유를 보면서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2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24장 2절에 33절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다음은 중요한 말씀,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보니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 온다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끝은 언제 되느냐? 온 민족, 온 세상, 온 나라에 전파되고 난 다음에 그제서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종말일 때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놓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끝이 온다는 그런 설도 있죠. 오늘은 첫 번째만 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미혹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저나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를 보면요, 세상의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24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세상의 끝을 알리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박해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요. 사랑도 쉽고 시험에 빠지고요. 서로 미워도 하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가 딱 지금 이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아무런 경고도 징조도 없이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한쪽 나라에서 일어나는 기근과 그리고 전쟁, 질병, 그리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단들의 나타남이 바로 재림이 일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들을 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날은, 재림의 날은요, 어떤 것인지 창세로부터 한 번도 보지도 경험도 못한 그러한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로도 그러한 환란이 없을 것인데, 이 날은 그동도 힘든 임산부나 젖먹이는 여인들에게도 최악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임신하지 않은 것이, 또 아이를 생산하지 않은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아시나요? 남북전쟁 6.25도 주일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깨달으십시오. 일본군의 그 진주만 공격도, 또 독일의 2차 대전도, 이 모두요, 주일, 일요일에 그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악한 사단이 이 주일에 굉장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부터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단들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속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젠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알고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28절을 보면 이 말세 때에 일어날 큰 환란은요, 너무나 극심한데 우리의 그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은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위해 늦게까지 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한 사람이라도 요한계시록을 더 알고 이 환란의 날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1절에 이 재림시의 징조와 사건들, 그리고 하늘과 땅에 나타날 이상하고 기이한 일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압니까?
얼마나 믿습니까?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알면 성경 구약과 신약을 다 알아야 합니다. 그냥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없다가 툭 나타 던져내 보여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또 대목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요한계시록을 듣고 읽고 보고 지키고 있느냐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화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보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그리고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내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저는 어디서든 멈췄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제가 한 7월달이나 8월달에 한 달쯤 쉴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의정부 올라가지고, 저는 생각지도 않은데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하면서 문자를 보냈다고. 그 목사님의 그 문자에 여러 뜻이 있겠죠. 그분은 예언을 하는 분이니까 어떤 예언의 말씀이 내려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쪽에 가서도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분에게도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순교하게 해달라고.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그 뜻을 이행하면서, 아니면 북한 순교로 들어가려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이러한 저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짓는 말, 죄짓는 행동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 찬양은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너를 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간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예, 축도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모두 다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과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임재 위로 교통하심의 그 역사와 이 시간 오늘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주 앞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그 머리 외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자녀들의 그 학업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발라나 칼카사 니레 헬레코 올로클선다 마리엘라 카살레라 다라바라 하살쿠 언도 니레 켈 이살바레냐. 주여 아버지여 몰로코솔 이 헤싱키칼사라 난다머리 누르코 실릴라 칼 헤싱키칼랄라노코 순다로메 에발코실 레카실라나 알라바라니 히싱코레 다다바라 다닐라노코 신빌레 칼라카라 렌즈로 어시올 다라마 아십코카야. 아버지여 저희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